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일이 많기를 바라고 대박 나시기 바라고 왜 안 하던 짓을 왜 할까?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서 한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론에서 중생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중생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소명,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칭의, 의롭게 하신 그를 영화롭게 하셨도다, 영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저 예정에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이 다 구원의 그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다른 각도에서 각각 얘기할 때 예정되신 선택됨, 이것도 구원이고, 부르심이 이제 내적 소명이라고 했었잖아요. 내적 소명을 받았다. 이것도 구원이고요. 의롭다, 칭의, 이것도 구원이고요. 영화, 이것도 구원이에요. 그리고 다른 성경을 참고를 했을 때, 부르신 그들과 그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 사이에서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중생, 중생도 이게 구원이죠. 중생, 당신이 내가 거듭났습니다. 이게 구원받았습니다예요. 중생이라는 말은 중자가 두 번째 거듭 중자예요. 그러니까 거듭생, 태어났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 이게 중생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게 구원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또 다른 각도에서는 의롭게 하셨다. 그러면 구원은 의롭게 하신 게 구원이구나. 아들 되게 하셨다. 양자. 그게 구원이구나. 성화, 거룩하게 하신다. 그게 구원이구나. 다 구원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게 또 구원인데, 구원의 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중생에 대한 이제 설명을 지난번에 특히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중생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기억할 것은 중생이 뭐라고요? 다시 태어남. 다시 태어남. 여러분 다시 태어났나요? 언제 태어났나요? 그때가 언제예요?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네. 자, 중요한 거는 이따 우리가 다 설명을 하겠지만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태어난다는 게 있는 거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 그래서 거듭남의 동요가 재창조되어졌다. 혹은 새 생명을 얻었다.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이게 다 이제 같은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중생됐는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그 중생 있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이렇게 다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생에 대한 특징을 좀 보고 있거든요. 중생의 세 번째인데, 번호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매겨도 괜찮아요. 번호는 1번 중생이란 무엇인가 하고, 두 번째, 이 칠판에서 번호를 또 써줘야 돼. 번호를 안 써주면 학생들이 또, 지금 몇 번을 하는데 그게 어디냐, 이게 또 복잡해져요. 지금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크게 첫 번째 얘기한 게 중생, 거듭남이라는 얘기, 중생이란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중생의 도구가 뭐냐, 뭐로 중생했냐 했을 때, 말씀과 성령으로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중생의 특징이에요. 중생의 특징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중생 특징이 뭐냐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다. 그래서 중생은 근본적인 변화. 이렇게 따라해 줍시다. 근본적인 변화이다. 네. 근본적인 변화라는 게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존재의 변화라는 얘기를 했어요. 존재의 변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거죠. 쉽게 말하면은 내가 원숭이였는데 혹은 내가 물고기였는데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렸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달라졌지? 그런 확 존재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라는 것이 존재의 변화. 그래서 이제 이 근본적인 변화라는 건 존재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신체가 바뀌어졌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난 이후에 혈액형도 안 바뀌고 신체도 안 바뀌고 그냥 몸에 병이 있는 것도 안 바뀌고 외적인 거 하나도 안 바뀌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그 영혼의 실체, 영혼의 실체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영혼으로 바뀐 거예요. 그걸 존재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신학자들은 뭐라고 다시 또 얘기를 하냐면 요거를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러니까 죄로 깨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것. 요거 이제 바로 근본적인 변화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가졌어요. New life. 거듭났다는 건 새 생명을 가졌어요. 그 새 생명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으로서 죄와 사망에 묶이지 않는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벗어난 생명을 가졌어요. 그것이 내 안에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이제 의식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맨 뒷부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얘기를 쫙 듣고 나면 나는 중생한 게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걸 이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못 느껴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이 달라졌다. 생명 자체가 죽은 생명이 아닌 산 생명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게 바로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 상태의 변화, 내적 상태의 변화, 존재의 변화, 생명의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외모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뭐가 됐다고요? 근본적인, 본질적인 내 안에 생명이 달라진 거예요. 생명이 달라졌어요. 죽은 생명이 아닌 산 생명. 다시 얘기하지만 죄와 죽음 아래에 있던 내 생명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생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존재가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도 있겠죠. 뭐 확인 안 하셔도 괜찮지만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내가 뭐가 달라졌나? 나 예수 믿기 전과 믿기 전 후나 똑같은데 뭐 이러시는 분들은 일단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거듭남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변화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더 중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감이 좀 더 정확하게 올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이 정확하게 올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올 수 있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옵니다. 옵니다. 제가 지금 왜 자꾸 이렇게 말을 더듬냐 하면, 제 설교를 또 모니터링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뭐,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그게 국문학적으로 맞는 얘기냐. 그냥, 있다! 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또, 그럼 말 좀 똑바로 못하겠냐. 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늘 제 옆에서 자는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예. 지금 제가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있을 수 있다. 그럼 그냥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을 수도 뭐 막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예, 제가 이렇게 시달리면서 성화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아주.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중생의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가 전인격적인 변화라는 거야. 요 얘기를 또 한번 보면 좋아요. 전인격적인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 지난번에 우리 하종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하시면서 그 목사님 집에는 자기만 무는 호랑이가 한 마리 있다 그랬는데, 예. 꼭 자기만 무는, 다른 데서는 참 온유한데 꼭 자기만 무는 호랑이가 있다고. 그렇죠. 예. 예, 우리는 나만 무는 한 마리 용이, 아니죠. 저희 집에는, 저를 물지는 않고 이렇게 톡톡 건드는 토끼가 한 마리 있어요. 이렇게. 예쁜 토끼가 한 마리 있어요. 목사님, 이 얘기하다 엉뚱한 얘기,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자, 전인격적인 변화라는 이야기를 좀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전인격적인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전인격이라고 할 때, 인격은 사람이 갖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운 격. 사람이 다른 짐승과 다른 게 뭐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만이 갖는 그 품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품격이 한계가 아니라 전인격으로 다방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전인격이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지적인 존재, 감정적인 존재, 의지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을 인격적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인격적인 얘기를 폭넓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인간이 인간으로서 특징을 지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성을 생각하는 힘이 있어요. 지적인 모습. 그 다음에 감정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도, 그 다음에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때 전인격이라고 얘기를 할 때 중생은 전인격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떤 게 바뀌어질까? 첫 번째로 지적인 변화가 생겨요. 지적인 변화. 그 지적인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IQ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70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150이 됐다. 뭐 이런 변화인가요?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는 구구단도 못 외웠는데 예수 믿고 나가지고 내가 미적분을 다 풀더라.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예.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지적인 변화냐? 성경에서 얘기할 때, 자,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요 표현이 뭐냐면, the man without the spirit. 그래서,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바꿔 얘기하면, 이것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오지 않은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자연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들이라고 하는 게 앞 문장을 쭉 보면 결국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런 거. 그 다음에 영적인 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래서 영적인 출생, 영적인 이런 거. 복음,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그들은 어리석게 보여요, 어리석게. 누가 그렇게 어리석게 보인다고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얘기가, 근데 어쩌다고, 십자가 얘기가 어떻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슨 영적인 거 같은데, 그런 게 뭔 소리가 있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복음이 그러면, 복음이 그냥, 통장에서 그냥 좀 돈이 좀 쌓이고, 로또 복권 하나 맞으면 복음이지, 다른 게 복음이겠어. 이런 얘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리석어.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어리석게 보인다.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understand가 안 돼. 이해가 안 됩니다. 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요. 영적으로 분별되어진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신령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신령한 자라는 게 이제 영적인 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자.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판단하는 건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14절, 15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 지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되고 안 되고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안 되고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이야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서 내노라는 학식을 가진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이거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건 아직도 자 원시적인 사람들이 하는 소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에게는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영적인 일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눈이 열리는 거죠. 한마디로 눈이 열리는 일이 생긴다. 그게 지적인 변화인 것이죠. 자, 성경을 한번 다른 단어 보시면은요. 에베소 1장 17절에 해볼까요?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잖아요.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고 계시의 영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지적으로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혀져요. 마음의 눈. 그 마음의 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마음의 눈이 확 밝아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얻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심인지 그 어떤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지적으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건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떤 건지 그분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게 지적인 변화예요. 지적인 변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특히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막 무슨 어떤 그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느 3층 천 갔다 오고 무슨 어느 9천을 떠돌다가 오면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심령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그게 뭐예요? 지적인 변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사람들 갈릴레오도 그렇고 코페르니쿠스도 그렇고 파스칼도 그렇고 키에르케고르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수많은 역사 인물들이 어느 순간에 빡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딱 십자가의 그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갖추는 바로 날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었다. 이런 것들이 팍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지적인 변화가 바로 거듭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 깨달아지는 순간은 거듭나는 순간은 같은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이 어떤 게 중생이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새롭게 하심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창조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놨어요. 재창조예요, 재창조.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어디 걸 만들었냐면 지식까지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아는 지식과 그 거듭난 이후에 내가 아는 지식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 지식까지 새롭게 하신 변화를 이루셨죠. 이게 뭐냐면 중생에서 전인격적인 변화의 지적인 변화예요. 그런데 전인격적인 변화는 지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변화도 일어나요. 감정적인 변화. 그 감정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여러분들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직접 못 봤잖아요. 그렇죠? 오래전 사람이니까. 예수님 직접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는데 근데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예수를 사랑해요. 이제도 보지 못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오 예수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야, 어떻게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 얼굴을 지금도 그 옛날에 이 사람들은 예수가 있었니 없었니까지 얘기하는 막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인하여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 대체 뭐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감정적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 영적인 기쁨이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늘 영적인 충만과 충족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를 않아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충만하게 되어지고 감동하며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영적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 감정적 변화가 생기는 거죠.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는요, 복음성가 들으면서 찬송가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까? 그냥 고립다분한 얘기로 들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듭난 이후에 감정적 변화가 생겨가지고요, 찬송가를 들으면 어느 날은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막 눈물이 쪼르륵 흐르고 막, 그죠? 감정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기뻐지고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막 떨림이 주어지고 막 춤추고 싶고 막 날아갈 것 같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눈동자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 고민이 막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게 있는지 억지로 지금 참고 있는 거죠. 아닌 척하고서 나도 그래요 막 이러는데 그냥 아닌 척하고 어금니 깨물고 막 눈에다 힘주고 막 이러는 거 아니죠. 예. 좋으면 좋다고 표현을 하세요. 할렐루야. 아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감정적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변화도 있어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연 거듭난 사람들에게 의지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제가 이 표현을 잘 눈여겨보세요. 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너희가 뭐예요? 신자예요. 거듭난 사람. 그 사람들의 행하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서 누가 행하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하시나니 나로 그렇게 행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의지적 변화가 생긴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배 참석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배 그 다음에 교회 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성경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시는 이게 뭐예요? 내 의지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게 바로 의지적인 변화가 있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기 이전과 다른 게 뭐냐면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게 해서요.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또 부지런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게 하시고,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잖아요. 소원을 두신다. 소원을 두시는 것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나 이렇게 살고 싶어. 난 이걸 추구하고 싶어. 하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게 하시고, 의지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야.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여기도 행하게 하신다. 행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게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행하게 하시냐면 어떤 때는 마음의 소원을 주셔가지고 나 정말 하고 싶어. 나 정말 구역 예배 드리고 싶어. 나 정말 성경 보고 싶어. 나 정말 기도 이번 새벽 기도 드리고 싶어. 뭐뭐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주실까요? 그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하고 지금 뭐하고 있냐면 줄다리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데 내가 고집하면서 안 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그 싸움이 벌어지고는 있어요. 하나님은 하게 하시죠. 분명히 하나님이 4시 반에 깨우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은 원이로울 때 자요.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이 깨우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만 좀 괴롭히세요.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어요? 아침에 내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많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하게 하시면 예 하고 딱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하면은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내 뜻대로 안 돼서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미실 때 어떻게 됐냐면 나도 막 버팅기는 거야. 하나님은 막 나를 밀었는데 나는 안 간다고 막 밀고 있는 거야.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급할 때는요 강제로 팍 밀어버려. 급할 때는. 예. 근데 하나님은 또 상식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막 버팅기면은 내버려 두시는 거죠. 초등학생 하나가 이제 이런 걸 배웠나 봐.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하게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근데 얘가 아침에 딱 주일날 일어났는데 이게 뭐야?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야. 지각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막 떼오면서 기도를 한 거야. 얘가. 하나님 지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응답하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달리는데 교회에 들어오면서 바닥 넘어진 거야 얘가. 그 얘가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고 밀 것까지는 없잖아요. 믿음이 아주 좋아요. 하나님한테 그렇다고 어떻게 밀 것까지는 없잖아요. 왜 밀어요 하나님? 그냥 알아서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막 미는 거야. 그냥. 막 하게 하는데 버팅기는 거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의지적인 변화를 주신다. 자, 그 다음에 중생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인격적인 변화가 있고요. 중생의 세 번째 특징은 중생의 특징 중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중생의 특징은 두 번째 전형적인 변화인데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중생의 세 번째 특징. 중생은 즉각적인 변화예요. 즉각적인 변화. 중생이 즉각적인 변화라고 하는 건 중생은 서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아주 순간적으로 중생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할 때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됐냐면 에베소 2장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살리셨고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중생을 설명할 때 중생은 생사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생사.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게 즉각적인 것처럼 바로 살리시고라는 그 표현은 즉각적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생과 사의 중간 단계가 없는 것처럼 중생은 중간 단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급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이 성화랑 다른 점은 나중에 우리 성화도 구원의 한 모습으로 말할 때 거룩해져 간다는 성화의 다른 점은 성화는 점진적이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갑자기 중생했다고 해서 내가 천사처럼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본질이 바뀌었어요. 영적인 아기로 태어났지만 영적인 아기로 다시 태어났지만 그 영적인 사람답게 성장하는 과정은 있어요. 그 과정이 성화예요. 성화라고 하는 그 과정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져요. 죽을 때까지 완성은 안 돼요. 예. 그런데 그 성화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런데 중생은 응애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내 존재가 확 달라지고 죽었던 생명이 새 생명으로 확 바뀌어지는 그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갑자기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은 예수로서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 말씀들이 다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태어남이 바로 생사의 중간 단계 없는 것처럼 바로 그런 즉각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출생은 이제 여기서 유추해서 계속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근본적인 변화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영적인 출생이 있어요. 영적인 출생. 그 영적으로, 내 속에 영적으로 태어났어요.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중생은 아까 얘기했죠. 신체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에 살지요. 나는 죽었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미 죽은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외관상은 변함이 없어요. 혈액형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나의 본질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영적인 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신체나 육체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니고데모랑 예수님이 대화 나눌 때 뭐라고 말하냐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은 달라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으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중생 거듭난 거를 땅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면 안 돼요.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은 여전히 3차원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죽은 영혼이 어떻게 됐다?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은 어떻게 된다? 영적인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어떻게 해요? 자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성화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 예를 들면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건 뭐냐면 거듭났을 때 갓난아기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거죠. 애기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사탄의 속임수에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뭐 동성애 그러면 동성애 쫓아가고 뭐 안 좋은 거 이단 그러면 이단 쫓아가고 막 다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다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인데, 이어지는 15절 말씀 말하는 게 뭐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요. 그에게까지 하는데 그건 누구야?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분의 인격 수준까지 성장하는 과정이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꿈 깨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예수 믿는 게 왜 그 모양? 예수 믿는 게 더 심해.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뭐 완벽한 인간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욕을 한마디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권사님이 이제 승질이 나가지고 욕을 한마디 확 그랬어요.
해버렸어요. 그럼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해. 예수, 또 권사한테도 욕을 해. 이런 말 들으면 괴롭죠, 그쵸? 그때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정도인 줄 알아.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있잖아. 쌍욕이 더블로 2시간 나갔었는데, 내가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단순한 욕을 내가 1분에 끝낸 거라 그래. 성화 많이 된 거예요. 성화 많이 된 거예요. 고마워해야 됩니다. 예, 고마워해야 돼요. 우리 어제 교사대학 하는데, 근데 이제 교사의 자기 개발에서 인격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인격. 그래서 인격 중에 하나가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된다. 그 얘기, 인격적인 사람은 감정 조절을 잘한다. 그래서 제가 저를 예를 들면서 나는 10번까지는 참는다. 10번 넘으면 나도 폭발한다. 막 그랬어요. 그때 우리 백운석 집사님이 저는요, 매 순간 터졌는데 매 순간 이제는 안 터진대요. 전에는 너무 빨리 터졌대. 근데 지금 덜 터진대. 그래서 옆에서 휴대폰이요? 아니, 휴대폰 터지는 거 말고. 승질이 예전에는요, 즉각즉각 터졌대. 근데 지금은 조금 덜 터진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에는 막 순간적으로 터졌던 사람이 막 승질을 냈던 사람이 한 3번 만에 승질 내면요, 그거 예수 믿어서 아주 훌륭해진 겁니다. 고마워해야 돼요. 예수 믿는데 왜 승질 낸데 그렇게 말할 거 못 되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3번 만에 터지지만 앞으로는 5번 만에 터지고, 그 다음에 7번 만에 터지고, 그 다음에 8번 만에 터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그게 지금 왜 그렇게 달라지고 있냐, 자꾸만. 그게 뭐냐면 성령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자꾸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보통 보면은 느낌이 달라요. 필이 딱 오잖아요.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즉각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상태의 즉각적인 변화,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영적인 출생은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예. 근데 또 이거를 또 오해해가지고 어떤 분은요, 이제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막 태어났어요. 맞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태어났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영혼을 내가 얻고 다녀요. 이렇게. 애기 영혼을 얻고 다닌대. 여기, 뒤에 안 보여요? 여기 애기 영혼 안 보여요? 애기 영혼? 여기? 안 보여요, 여러분? 애기 영혼? 무슨 이게 여고괴담도 아니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혼은 눈에 보이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출생과 성장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중생에서 4번째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중생은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죠. 중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잠재의식이라 해요. 잠재의식에서 일어난다. 이 잠재의식에서 일어난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중생한 거를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생에서 잠재의식이 일어나는 건 이게 초자연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생을 언제 했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은밀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 은밀한 사역. 그러니까 미처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영적인 출생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한번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교회에 부흥 강사님이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이 부흥 강사가 제가 전도사인 줄을 모르고 저한테, 청년, 잠깐 일어나봐. 그래서, 네, 딱 일어났으니까. 자네 거듭났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네,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났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 문제라고. 이런 청년들 이거 보라고. 안타깝다고. 자기가 거듭난 날짜도 모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제가 매우 기뻤을까요? 매우 창피했을까요? 교인들은 다 내가 전도사인 줄 알고 있는데, 전도사가 자기가 거듭난 날짜도 모르고
그러면 또 묻는 거지. 그러면 자네는 그 육적인 생년월일은 아나? 네, 압니다. 육적인 생년월일은 알면서 왜 영적인 생년월일을 모르나? 이 육에 속한 사람아,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창피했었어요. 그랬는데 부흥회가 딱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정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들 그 부흥 강사로부터 잘못 배운 게 있는데 그걸 바로 잡아주겠다고 하면서 영적인 자기가 거듭난 날짜는 자기가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 게 정상적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제가 살아났어요. 담임 목사님 이렇게 잡아주는 바람에. 자, 우리 권사님, 항상 앞에 앉으면 조수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은 생년월일 아시죠?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나는 몇 년, 몇일생 이렇게 해서 알았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커서 엄마나 아빠가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난 거야 해서 알았나요? 그쵸?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거지 내가 스스로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영적인 출생도 본인이 내가 그때 막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탁 거듭났어. 이렇게 물론 그렇게 아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특별한 순간에. 근데 모르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게 극히 정상적이에요. 왜? 이거는 잠재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내 안에서 일어난 은밀한 사이고 초자연적인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질문 던지기를 그러면 내가 진짜 거듭난 게 맞나요? 안 맞나요? 확인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는지 제 경험이 아니라 앤서니 후쿠마라는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잠재의식에서 일어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3장 6절 말씀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7절 말씀에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이 소리가 어디서 오는 거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 뭐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신비해요. 내가 언제 태어났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난 현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의 특징이 뭐냐면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건요. 중생은 이례적 사건이에요. 이례적 사건이라는 건 단회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회적 사건. 그러니까 중생은 반복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육적으로도 두 번, 세 번은 못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도 한 번만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났다가 나 영적으로 안 태어났다가 어느 날 또 태어났다가 또 안 태어났다가 기분 좋으면 또 태어났다가 안 태어났다가 성령 충만하면 난 태어났어. 성령 충만하지만 난 안 태어나서 다시 성령 충만해 나 또 태어났어. 뭐 맨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출생은 단회적 사건이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이 중생은요. 이건 100% 수동적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적 사역이라는 거는 내 의지로 되는 사역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에 의한 성령의 사역이에요. 중생은 인간의 노력과 무관해요. 내가 막 애쓰고 힘써가지고 중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창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100%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동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동적 사건이다라는 거죠. 자, 에베소 2장 5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 2장 5절 말씀 말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잖아요. 누가 살렸을까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막 살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건 뭐냐면 내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사역이에요. 그분이 살리셔서 산 거지. 내가 막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으로 들어가면 2장 1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예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 만드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재창조를 하셔서 나를 본질을 바꿔놓았어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죠. 그래서 이거는 100% 하나님에 의한 수동적 사역이지 능동적 사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나는 중생한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이제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중생한 사람의 증표가 있습니다. 어떤 증표가 있을까요? 이 증표가 있는데 6가지 증표가 있어요. 아까 말한 안소니 후쿠마 너무 말을 잘했어요. 6가지 증표를 딱 보면 나는 중생했구나. 나는 안 했구나. 거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6가지 증표가 뭔지. 그리고 중생을 얘기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주의할 점은 한국교와 세계교회에 아직까지도 혼란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중생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오해하는 게 어떤 것인지, 요거. 증생의 증표는 뭔지, 요거. 그 다음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뭔지, 요거. 다음 주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대화 드라마도 아니고 그냥 끝내면 안 돼요. 저희들은 단편을 좋아하거든요. 막 CDG 싫어하거든요. 목사님. 그런 분들은요, 남아서 저랑 같이 더 하셔도 괜찮아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부분 보도록 하고 오늘은 중생의 특징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 죽은 생명이 아닌 새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확인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속이고 수많은 게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듭난 자요, 내게는 새 생명이 있는 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중생에 대해서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잘 정립하고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